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본문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에는 3장과 4장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초태생, 처음 난 장남들, 장자된 그 인원수에 대한 계수 명령이십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오늘 3장 앞에 부분에는 레위인을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3장에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 장남이 아니라 장남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수의 내용입니다. 좀 헷갈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잘 파악이 되실 테니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장에 또 레위인들을 인구를 조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인구 조사 명령은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을 계수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목적이 달라요. 오늘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라고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말씀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계수를 합니다. 표가 혹시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고 이 레위인들을 각 종족에 따라 가족에 따라서 이제 3명이 있죠.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을 이제 그 가족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인원을 파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8,600명, 아마도 8,300명이라고 한 건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는데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인데 이제 저렇게 계수가 됐고요. 게르손 자손은 7,5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계수할 뿐만 아니라 이 각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종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각각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PPT. 그래서 레위인 숫자를 다 이렇게 세어봤더니 모두가 22,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 내어보시면 7,500명, 8,600명, 6,200명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 22,30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성경에는 2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난 거죠. 오류가 났는데 이게 이제 그 고앗 계수에서 8,600명의 히브리어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3의 숫자를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이가 빠지면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6으로 오기를 해서 8,300명인데 8,600명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8,300명으로 해야지 22,000명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합 레위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그 모든 숫자는 22,000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레위 자손들을 인구를 1개월 이상 된 그 아이들을 계수하게 낳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추태생을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인구조사는 1장과 2장에서 다르게 또 조사가 된 적이 있었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계수가 됐어요. 이들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군인으로 징병하기 위했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 중요했고, 그래서 그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인은 이 12지파 이 장자를 대신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세 이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성의 숫자를 3장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렵고 건조하고 재미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조금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그 인구조사를,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4장에서 또 다르게 합니다. 4장에서는 각 이 레위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 자손의 역할들이 소개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 안에 성소 기구들 옮기는 거, 밖에 성소의 그 밖에 뜰에 있는 그 기구들을 옮기는 거, 뭐 휘장, 기도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이것들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0세까지로 나이를 결정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맞게 또 계수를 한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민수기 3장에는 두 가지 인구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계수하는 것과 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백성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추태생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계수를 명령하셨을까요? 왜 꼭 1개월 이상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의 추태생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시행된 이 1개월 이상 남자 레위인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계수를 했죠. 그런데 이 1개월 이상의 남자 레위인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지들, 이 추태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의 숫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이랑 연관이 돼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건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문설주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문들은 뛰어넘게 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을 목숨에서 살렸으니까 내 것이야.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장자를 삼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원래는 성막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장자들은 다 착출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성막에 와서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 그건데 그거를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빠진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죽였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헌신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밀하게 아까 표에 나오신 것처럼, 표에 본 것처럼 각 종족에 따라서 숫자들이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레위인의 숫자가 먼저 정확하게 계수가 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맞이를 대신해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두 그룹의 수를 비교해서 레위인에 의해서 대속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이 숫자하고 차이가 났을 때 이 차이만큼의 이것들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구조사 결과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 초태생은 22,273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2,000명과 22,273명 누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습니다. 이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대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할 수 있습니다. 속전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 한 명당 이 이스라엘 장자들 한 명밖에 대속이 안 돼요. 나머지 273명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대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셔야만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273명을 찾아내시려고 인구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레위의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조사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 중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했더니 22,273명.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읽었더니 22,273명. 이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계수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계수했던 레위인들을 그들 대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생명들을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생명들을 어떻게든 죄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계수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오늘 읽으신 40절에서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본문에서만 두 번이나 41절과 45절에서 반복하실 만큼 이 일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4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도 같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추채생을 대신 여호와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추태생 대신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3장 12절에서 또 3장에서 또 이걸 또 강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추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추태생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계됐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추태생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추태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추태생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쳐라. 장자들은 원래 죽을 목숨이었어. 내가 살렸으니까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라는 엄숙한 선언으로 이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취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희들도 내 말에 따라 순종해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장자뿐 아니라 짐승, 내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정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순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소유가 내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이것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42절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은 몇 명이라고요? 22,273명입니다. 레위인들의 수는 22,000명. 이 장손들의 수가 273명이 더 많습니다. 레위인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273명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소유권을 이행을 하십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 원칙을 탕탕 선언하시는 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소유된 것들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273명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속전입니다. 속전.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속에 대해서 44절부터 46절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하고 뒤에 땅땅땅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 속전, 대신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전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대속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이고 속전은 그때 지불하는 값입니다. 값. 대속은 값을 꼭 지불해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실 것이고 273명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속전되지 않은 이 273명을 대속하실 것이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초과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전에 의해서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73명에 대해서 버려두지 말고 이들도 속전을 해야 된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46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0명이 더 많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46절 저희 읽었나요?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더 많음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47절입니다.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네. 어떻게 속전을 했습니까? 한 사람당 성전의 세겔로
5세겔씩 받으라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은 22,273명이고 레위인은 22,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레위인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 더 많은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받아서 대속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전, 값을 지불하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5세겔입니다. 5세겔은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그것을 물으려면 성소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규정하고 있는데 5세겔은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째 남자는 5세겔로 계산하고 은 3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네. 5세겔은 어떤 아주 큰 부담스러운 아무나 낼 수 없는 거부들만 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레위기 27장에 이렇게 연령별로 이 값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그 나이가 20세부터 60까지의 남자입니다. 이게 이 민수기 안에서 나이가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아까 4장에서는 20세에서 50세인데 나중에 26장에 가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0세에서 60세로 또 이렇게 살짝 변경이 됩니다. 지금 고대의 20세에서 50세는 현대 2023년에 우리에게는 그 나이가 어때요? 다릅니다. 예전의 중년의 나이가 지금의 아니죠. 어쨌든 나이가 점점 더 건강하고 장수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대한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계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굉장히 큰 단위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장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속전의 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은 5세겔입니다. 5세겔입니다. 이것은 1개월부터 5살 이하의 그 아이들에게 정해진 값입니다. 노동자 20일치의 값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5세겔의 값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꽤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내 생명의 값이라고 본다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아주 적게 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 돈이 있는 자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1개월 막 된 그 아이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대속할 힘이 없는 갓난아기일지라도 구속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은 오늘 굳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와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초태생의 수를 계수하게 하심으로 2만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초태생으로 이렇게 속전되지 않은 273명을 찾아내십니다. 굳이 그 2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막 시간을 내어서 명령을 해서 반드시 계수를 하게 해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속전하지 않은, 대속하지 않은 273명을 찾아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반드시 대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죄를 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특별히 대속을 해야 하는데 이 속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든, 내 의지대로 행했던 죄든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초태생들, 이스라엘 장자들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레위인에 의해서 대속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죄가 남아있는 이것들을 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 샅샅이 찾아내게 해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속함을 받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우리 여자들은 안 그렇지만 남자들의 속성상 예쁜 여자를 보면 은큼한 색깔 품는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신약에 오면 간음한 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욕을 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일지라도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내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살인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속전을 해야 합니다. 대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인구주사. 너무 막 복잡한 이 숫자들을 암기하게 하시면서 왜 그랬는지를 따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까닭입니다. 누구나 바칠 수 있는 5세계를 속전으로 지불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속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2023년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273명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은혜로 그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그 재물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가는 굶주려 있는 그 많은 아프리카 난민들을 먹여 살려라, 먹여서 살게 하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5세겔 정도의 그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 수고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이 질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꼭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은
내 아들이 취업이 됐고 대학에 합격하고 우리 남편이 주식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났고 한 이것들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음성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아이의 죄, 내 남편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 내가 사랑하는 그 지체들의 죄,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이 소식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보다, 어떤 대박이 나서 굉장히 큰 재정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곤함 때문에, 속썩이는 아이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늘 들어야 될 나를 향하신 이 구원의 구속의 은혜,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이 내 죄가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놀라우신 그 모든 온 우주에 충만한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부여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복 중의 복입니다. 예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중국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중국의 형제입니다,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3명의 남자 승객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긴 기차 여행 중에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카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사람이라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카드 게임을 하시지 않으실래요? 재미있게. 그러면 이 기차 여행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 싶지만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손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이 남자는 네, 제 손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 남자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의 손은 의수 같지 않고 온전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진짜 손같이 다 구부리고 움직이고 다 합니다. 그들은 그의 손을 가리키며 그럼 이건 뭔가요? 물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손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제 손 아닙니다.
의수 아닙니다. 피가 흐르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살아있는 손 맞지만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군, 그런 눈으로 이 형제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이들의 그 의중을 알고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저는 값주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저를 사셨기 때문에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손은 그분의 것이므로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만 이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왜 안 믿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제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손이, 제 눈이, 제 코가, 입이, 귀가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저도 이 형제처럼 저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어 있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깊이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어서 이것들을 날마다 자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삶이, 이 형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속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들만 해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몸으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라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권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행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어떤 악과 귀신들이나 어둠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떠한 질병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 권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들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게 여겨주시며 하늘의 권세를 우리를 통해 나가게 하십니다. 쩔쩔매면서 그 상황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쩔쩔매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얼음이 되어 계실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단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대속하여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돌파하셔야 합니다. 돌파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에서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